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가운데에서도 오늘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시편 19편 7절의 상반절을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7절의 하반절은 우리가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Flowers grow, the desert blooms again. 이 Jesus just a mention of your name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노래하고 있는 꽃들이 피어나고 사막이 피어나는 그런 기적,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 지금까지 다루어 왔어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자연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고, 아침에 동력해 떠올라서 서쪽을 향해 넘어가는 태양이 마치 신방에서 나와 자기의 신부를 클레임하는 그런 그 신랑의 모습처럼 상기되어 있고, 그리고 달리기 경주장에서 뛰는 그런 그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아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에너지와 힘이 그 태양의 에너지로부터 이 솔라 시스템 안에 있는 그리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모든 자연 만물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다윗의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조망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 창조의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이 다 전복되어지는 그런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빛을 다시 큰 빛과 작은 빛으로 나누어 인간이 태어나게 될 이 지구를 비추는 조명 시스템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구축하셨어요. 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묻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들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물과 묻이 서로 나뉘어짐으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땅을 먼저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들과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모든 생명체들을 다 지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맨 나중에 지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맨 나중에 지어질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먼저 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먼저 준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것은 사람을 위해 지어진 그 모든 만물들이 사람을 거부하고 모든 시스템들이 전복되어지는 그런 불행이 왔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무거운 벌든이 되고 속박이 돼요. 속박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개간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또 사철이 이루어지므로 그 사계절에 따라서 인간들이 그 모든 자연의 흐름에 정복당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은 반대로 내 말을 무시하고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도 너에게 불순종할 거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사람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된다. 내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에게 육신적인 죽음이 예고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땅으로부터 추출되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여타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체계 속에 있는 순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의 인간의 타락의 여파가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자연 만물들도 함께 구속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연 만물 속에 은연중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다 더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 속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something, 뭔가가 필요해요. 그 뭔가가 뭐냐? 바로 inspired word,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감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편 19편을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봅니다. 다윗이 같은 시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로 선명하게 나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은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예요.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power, 창조의 creative power, 창조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불려진 것을 배웠습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상당히 다양하게 불려졌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모세도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전능하심이 강조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야훼 혹은 저호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요, 엘로힘이 창조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인데 비춰 저호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언약의 명칭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covenant, 언약이 있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또 우리의 질고를 치유해 주시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저호바 샬롬, 그리고 저호바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샤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짓케누,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성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나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셈을 주시며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의롭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이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9편 안에서 하나님을 뚜렷이 나뉘어지는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탁월함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첫째, 하나님 앞에 어답트되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제일 먼저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 속에 왕들을 주장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법을 제정하시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우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메시아 많은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국가에 성취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나라가 되게 만드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리스트들이에요. 예배와 약속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외의 어떤 나라에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예배에 대한 규범과 예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신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이 세상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선물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전부 주이시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주이시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들을 성취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성전이 교회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어떻게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특별한 나라예요. 시편 147편에도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제가 로마서를 지금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출입되어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했다. 그 바람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할렐루야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예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 자,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 가운데 깃들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도록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진 인생들을 위해서 주신 이 특별한 말씀. 이 특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과 어떻게 share 하시려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조물들 속에 깃들여진 여호와의 영광은요, 다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능과 그의 역사를 그냥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깃들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쉐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Jesus, just the mention of your name. 예수님의 이름을 다만 우리의 입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 벌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메마른 사막이 피어나고 꽃들이 자라나고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던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붙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말이에요, 이 시편 19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요약해 줍니다. 시편 33편 9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창조를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게 하나가 틀렸. 잠시만요. 여호와의 계획은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되어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 8절을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 자연 만물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다 그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시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6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6가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호칭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7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The Torah입니다.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예요. 우리 정말 여러 차례 배웠죠, 여러분?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라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라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화살을 쏜다. Shoot the arrow. 화살을 shoot a arrow. 화살을 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죠? 이 화살을 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할 때 그것을 지식의 화살을 그 학생의 심장을 향해서 쏘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히브리어가 아주 철학적인 그런 언어예요. 교사는 일정한 타겟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6학년짜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6학년짜리 아이가 도달해야 할 골이 있어요. 6학년짜리 아이가 도달해야 할 타겟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슈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언어의 체계가 그래요. 아라라고 하는 말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골을 향해서 지식의 화살을 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아라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어진 토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 가르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토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이 토라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직 모세오경만이 토라는 아니에요. 이 토라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율법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 율법으로 번역되어진 토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통칭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어려우신가요? 토라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토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 특히 언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전부를 통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교과서는요, 계속 바뀌어요. 개정판, 개정증보판, 교과서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티오리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크기도 점점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서 교과서는요, 계속 개정판이 필요하고 증보판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쓰여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요, 한 번도 증보, 개정판 이런 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인간의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번역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성경에도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뭐 NIV, RSV, 또 뭐 American Standard Bible, 뭐 WEB, WLT,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의 번역본들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언어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자체는,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께서 작년까지는 이게 진리였는데 2023년부터 개정판이 나왔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토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가 뭐냐?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restore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이죠. 회복. 예,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다 죽어있던 가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kindle, 불꽃을 피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사랑 찬양대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불에 몸을 녹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영혼은요 겨울의 얼음처럼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to revive, to give new life,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revive, 다시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To revive, to give new life.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요 alive,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이 활력이라는 말. 운동력.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호칭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토라, 모든 가르침, 교훈, 마치 화살을 쏘듯이 특정한 목표를 향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깨우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를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운동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나요? 그 지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세요. 추운 겨울에 싸늘하게 얼어버린 그런 동토의 왕국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이 그렇게 얼음처럼 식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revival, 영적 부흥이 여러분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매력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화살처럼 꽂히기를 바라며 잘 박힌 목과 같이 자리를 잡아 주님이 목표하신 곳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데려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가 처음
흙을 취하여 빚어졌던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 온 것처럼 예, 그렇게 완전히 땅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가는 것 같은 그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